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축입니다. 한 축이라도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십자가 설교, 부활 설교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된다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이런 성공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한국,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위로와 평안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양대 축 위에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 빼버리고 부활 신앙을 무시하고 부정하고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모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유독 기독교에만 하느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명제 앞에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렇게 우리말이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영육 이원론에 그런 철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우리 육체가 이 더러운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육체 부활에 대한 그런 수용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일에 집에 갈 때는 반드시 홍바오라 그래가지고 빨간 봉투에다가 축의금을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빨간 거 그러면 우리 한국은 죽은 색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색으로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은 가장 좋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문화라는 게 무섭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떤 교수님이 식사 시간만 되면 손수건을 내서 코를 막 푸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식사 시간에 코 푸는 거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문화에서는 그거는 되고 트림은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는 밥 먹을 때 트림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코 푸는 거는 좀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화의 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부활, 특별히 육체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부활이 과연 뭔가? 어떤 사상적인 부활, 어떤 심령의 부활, 나방에서 번데기에서 나방이 된다든가, 계란에서 닭이 나온다는 이런 식의 어떤 부활, 남북 통일이 되어야 된다. 세봉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자.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에서, 육체적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았다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초자연적인 인간 세계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주의 권세로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이 가장 염려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철학자 깨와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인간 실존을 의식하게 된다 하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죽음에 대한 것을 예견하고 예지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물론 동물도 죽음 앞에서는 뜹니다만 직전에 그런 어떤 생리적인 얘기고 그러나 인간은 철이 들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반드시 죽는다는 누구나 죽는다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대명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부활의 새 생명이 그 심리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배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아침에 제가 새벽에 17 연합 모임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 사실 어젯밤에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질 않아서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1시간 또 달려가서 설교하고 또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본교에 또 귀한 새 은혜의 말씀을 주고 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꽃을 보면은 이거 지금 하나 요거 이제 곧 피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피면은 옆에 적은 몽우리도 다음에 반드시 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존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금 백합이 하나 피어나면 밑에 있는 작은 몽우리도 시간이 가면 반드시 피는 거, 그건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천년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인간을 향하여는 죄 없으신 육체를 가진 주님이 우리를 대면하심으로 중보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악 때문에 너무 큰 간격이에요.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100%의 신성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우리와 연결함으로 중보자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3년간 지나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도 주님이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신화의 가장 분명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좋고 성경에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좀 기분이 나쁘고 뭐가 안 되면 그냥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업앤다운한 우리 감정 의존적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함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걸로 생각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과 떠남을 판결하는 그런 신앙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분이 좋든 성령이 충만하든 잘 되든 안 되든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66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성경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부활신앙.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 황새 같은 것도 읽어보면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신앙적 교훈을 주는데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예요. 그리고 이성을 강조해요. 똑똑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지성이 있어야 되고 스마트해야 되고 브라이트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망대를 세울 때에 돈이 얼마나 들는지 계산 안 해보고 그 망대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기독교인일수록 더 재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따지고 잘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이 상충될 때는 언제나 말씀은 위에 올리고 이성을 거기에 굴복시킬 때만이 우리 신앙이 정상적이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내하고 안 맞아. 그렇다고 그 말씀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거나 아주 부족하거나 나보다 1000배, 10,000배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다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시골 동네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매스컴도 없던 시대라 묻혀버리겠죠. 그렇지만 6월절 앞둔 예루살렘 최고의 도시 가장 번잡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증인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할 때 지금도 태반이나 그런 사람 살아있으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그 증거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보시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절로 현대 이제 새로운 신약회에 나오는 그런 글들 가운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6절, 7절 같이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그 신약학을 하는 우리 총신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의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다가 지금 이걸로 이제 컴퓨터로 다 이걸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무덤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데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비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최근에 쓴 그런 글들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은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소위 세마포, 린넨이라는 세마포로 쌓여거든요. 그리고 목에서 머리 부분은 수건, 다른 피스로 된 수건으로 머리를 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지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치 누에 꼬치가 그 나방에 나오듯이 그 형태는 그대로고 사람 몸만 싹 빠졌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다른 번역 읽어드리면요. 수건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 그 말은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 장소에 고스란히 그대로 놓여 있다. 분리돼가. 영어 성경 보시면 분리된 채로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영어 성경이 많은 모든 역본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사로의 경우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니까 배를 동이처럼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칭칭감아들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 그대로 풀지 않은 세포리 딱 있고 수건도 그 위치에 그대로 고스란히 정확하게 분틀어지지 않고 딱 그렇게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으로 확실한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사람을 만약에 훔쳐가려면 그냥 풀어가지고 던져버린다든가 아니면 가져간다든가 보험만 놔둘 리가 없죠. 그냥 사람 있는 대로 시체 싼 대로 그냥 안고 뭉쳐가지고 이불에 싸서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수건을 풀면 풀어가지고 그냥 온 전체 다 흩어져 놓고 시체만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이 기록하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수건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 여기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약간 분리돼. 개혁 번역보다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대부분 교수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데요. 어찌됐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비무덤일 뿐 아니라 비무덤은 너무 많죠. 사람 없는 무덤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두 구절이 더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이걸 이렇게 썼겠습니다. 성령님이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육체적 부활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 맡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 부활했다고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목뱀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애들이 잘 됩니다. 그런 설교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조건 평안하고 잘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십자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하는 저부터도 그렇고 시대가 또 많은 교우들이 그런 설교 싫어하고 안 하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해먹는 식으로 하니까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하고 현재 우리들하고 너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여러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살아나신 이러한 생명의 새로운 초자연적 부활임을 확신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부활 생명이 피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성경적으로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동참하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이 아침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죽으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어떤 사람은 잠든다. 영혼도 잠들고 다 잔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건강해지 갔다 왔습니까? 아니 그러면 집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고구려 시대, 이시조선 시대에 살아본 적 있습니까? 안 살았죠. 그렇지만 역사가들이 말하는 걸 다 믿잖아요. 당신도. 당신이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 다 가보지 않고 남미 칠레 이런 데 안 가봤잖아요. 그렇지만 칠레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말이 됩니까? 칠레에 있다는 거는 거기 온 사람들, 지도를 통해 갔다 온 사람들, 온갖 그런 증언을 통해 아는 것처럼 예수 시대의 부활과 지옥과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살아오는 삶 속에 확신한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은 안 믿어요. 존경하는 정성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성경을 안 믿는데야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성경적인 영원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진가, 그것은 믿을 때 가능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면은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렇지만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서 믿도록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거는 우리가 칸타타 할 때도 우리 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했습니다만 12 제자도 못 믿었고 막다가 마리아 물론 안 믿고 갔고요. 다 부활할 거 생각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나 전에 말했지만 귓등으로 들었고요. 한 번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그것이 사실이구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의 부활, 천국과 지옥, 영생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선에 가면요, 고등 카네르 신학교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옛날에 부교육자던 김세환 목사 거기 출신인데요. 이 카네르라는 분은 원래 회론자예요. 무신론자고요. 이런 사람, 남북전쟁할 때 국군의 어떤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전투를 하다가
자기 지휘봉을 잃어버렸어요. 군대 사령관이 지휘봉, 검을 가졌는다네. 검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수치해요. 자기 부하 가운데 링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령관을 대신해서 찾아가지고 그 검을, 지휘봉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오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다 흘리면서 막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카넬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링, 나 너무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총마다 피 흘려주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냐. 사령관님,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요.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순간에 이 카넬이라는 회의론자요, 무신론자인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그를 만들어준 거예요. 회개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신학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보스턴에 그 카넬 신학교를 세웠는데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나중에 함께해서 세운 신학교가 고든 카넬 신학교.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그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학교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을 새롭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과연 뭔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하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저 인생을 또 가서 봐야 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령체로 변화한다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했어요. 오늘 온누리 교회 갔습니다만은 그 오렌지버그라고 여기서 한 시간 남짓 가는 그런 거리인데요. 상당히 멀죠. 뉴욕 쪽이라고. 근데 그 교회에 가면은 한 20, 30 정도 되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얘가 조금 이렇게 핸디캡이에요. 얼굴에 이렇게 큰 홀을 달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요. 좀 흉측스러워요. 정말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얘는 글오리도 열심히 오고, 오늘 아침에 갔더니 제가 일찍 도착했거든요. 일찍 도착했더니 막 물을 가져와서 목사님 물 잡수시라고 얘가 물을 따라주고 새벽 끝이 나와가지고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 영접하고 얘가요. 권사님도 하지만 걔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이쁜 거야. 야, 자기 얼굴 아무 함수도 안 해, 얘는. 정신은 똑바른데 몸이 그런 거예요. 부끄러우면 집에 있고 그냥 안 나타날 텐데 얘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전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주의 목사님들 멀리서 다 오시니까 아침에 물 한 컵을 제가 대접한다 그러면서 아니 따끈한 보리차를 한잔 주는데 얼마나 고맙든지 얼마나 귀엽든지 내가 정말 걔를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생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19절, 21절,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집안에 갇혔어요. 부활의 주님은 평강, 에이레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샬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샬롬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평강에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 한마디 잊었습니다만 참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살다가 어려우니까 어렵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각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내세만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가 겁날겠습니까? 뭐가 더 걱정입니까? 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부활신앙으로 하여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어렵죠. 그렇지만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 어렵지만 부활신앙으로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질병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기고 좌절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낙심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축복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모든 교우들이나 인생은 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가끔 이제 오늘 아침에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아들 목사 물어보고 또 며느리 물어보고 뭐 언제 아이 낳느냐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또 막 나가서 아유 이 부활절 아침부터 너무 또 자꾸 그래서 딴 화제를 제가 또 올렸는데요.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으면 이 자랑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누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이에요. 그건 뭐 본능이니까 나쁠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새 생명의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만방에 지중해 물결이 닿는 곳곳마다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서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복음을 받기만 하고 그냥 여기에 두기만 하고 나 혼자만 인조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 권세를 깨달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인류의 산 소망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됐습니다.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 피어나는 꽃들처럼 소생하는 모든 마음을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활짝 피어나서 여러분 마음에 에이렌의 샬롬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만난을 극복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승리하는 아가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어려움도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가페 모든 성도님들이 세번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활짝 피어나는 꽃들처럼 소생하는 만물처럼 우리 마음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꽃피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